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나사렛 고향에서 그들의 배척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이었죠. 예수가 목수라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6절에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웃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일은 믿음과 관련할 때 불신앙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이라든지 아이들 말로 왕따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이웃을 환영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배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죠. 그러면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고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고 보내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는 이유가 이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신을 쫓는 치료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둘씩 보내시는 것은 같이 협력하라는 거고요. 특별히 전하는 말에 공적인 증인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둘 이상이라고 하죠. 당시 전도하는 일은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도 전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도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도 바다와 육지로 이곳 저곳으로 두루 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천국 자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율법주의로 하는 전도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지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즉 죄를 사하는 은혜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죄만 드러내는 율법주의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여러분 전도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로 전도를 할 건지 복음으로 할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복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치료하고 구원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행할 때
캐리어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지팡이와 옷 한 벌, 신발만 신고 가라고 하세요. 빵과 배낭과 돈 없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와 선교는 무소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빵과 배낭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것들을 지참하지 말고 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들의 마음이 지참금에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사사일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 하는 데 있어서 군사 3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사건이 있죠. 처음에 전쟁에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300명만 남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하는 거죠. 90% 이상이 갔어요. 32,000명에서 31,700명이 갔어요. 전쟁이 되겠나요? 성경은 그 7장에 보면 미디안의 숫자를 설명하는데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많고 그 낙타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3만 명도 작을 것 같은데 3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300명만 남게 한 거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런 말이죠. 숫자가 많으면 자기들이 했다고 한다는 거죠. 빵과 배낭과 돈이 많으면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준비돼서 하면 사람이 준비한 것만 있는 거예요. 빵이 있고 돈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신앙이나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다고 여기수록 걱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보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전했는데, 반갑게 전했는데 막 아주 강하게 거절해요. 그럼 뭔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을 아이 괘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지 않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복음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말이 어눌해, 내 사람을 되게 피해,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나 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인식을 좋게 넓게 받아서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하는 거를 전도의 한 세트로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보낸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너무 전도 열매에 꽂혀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그 부담을 털기 위해서 보냄받음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것이 잘 전하든 좀 부족하게 전하든 짧게 전하든 오래 전하든, 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복음 전도는 보낸 곳에 가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유까지 너무 막 염려하는 건 율법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럼 전했는데 안 받았다, 그 사람이 책임이다, 발을 털어버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면,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갔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전하는 게 없으면 아름다운 역사도 없어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전했는데 거절해도 주의 마음이 있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발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처럼 천국 자식을 만드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복음 전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자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보냈으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자들이 회복됐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 드러난 소문을, 많은 이야기들을 분봉왕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을 보고 엘리야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확 겁이 난 거죠. 뭐 어떻게 나를 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혼하고 그 동생 부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구도 말 못해요. 요한이 선지자의 심정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근데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더 화를 냈어요. 이 여자도 헤롯에게 오고 싶었던 거죠. 권력욕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요한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헤로디아 생각은 달랐어요. 계속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저걸 어떻게 죽일까?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원래 죄진 사람은 약이 올라요. 무서워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요. 기회로 다가와요.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 이하에 계속 보면 나라를 구하면 절반이라도 주겠다 맹세하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헤로디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말합니다. 뭘 달라 그럴까 했더니 요한의 머리를 베어달라고 해라. 죽이자는 거죠. 헤롯은 맹세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가 혹시 세례 요한으로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로써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지적한 것 때문에 싫은 거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요한의 책망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가두고 결국 죽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책망하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아주 죽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되게 못사게 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아합과 이사벨에게 그들의 죽음을 예언하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외롭게 그대로 똑같이 죽어요. 개가 와서 그 시체를 핥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어야 되는데 헤롯 어떻게 죽습니까? 그도 참 힘들게 죽죠. 이유는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죠. 요한이 맞는 건데 오히려 요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안 되니까 힘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했다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헤롯을 책망하듯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헤로디아처럼 하지 말고 그 책망에 불편함을 갖지 말고요. 먼 산 쳐다보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잖아요. 책망의 유익은 뭡니까? 회개가 있게 되죠. 회개할 때 은혜가 있어요. 헤롯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을 보낸 이야기 속에 여러분 30절 31절을 보면 다시 또 제자들이 와서 전도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없어도 되는데 보낸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의인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요한의 죽음은 참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보냄받은 예수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보냄받은 길의 끝에서 이렇게 목을 베어야 할까요? 믿음의 길은 왜 그런 걸까요? 가야 하는데 돈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못 가요. 왜요? 돈도 안 주죠? 빵도 안 주죠? 가방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모든 걸 주시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주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뭘까요? 그건요, 이 길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빵과 배낭과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니 본질적으로 빵과 배낭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보내시는 분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옥에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질문했어요. 감옥에서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서 지금 실족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주신 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건 자기가 실족하기 직전이라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으면 실족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쫓지 말고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그 예수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니까 그분을 쫓으라고 예수를 복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7장 이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중요하게 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시에 누구도 이 흔한 갈대를 보려고 힘든 광야로 나가지 않아요. 험난한 그 광야에 갈대 보려고 아무도 안 가요. 그럼 광야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되죠?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광야에 가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 말씀은요, 그럼 너희는 뭘 보려고 광야에 가냐? 선지자를 보는 게 옳은 거죠. 그가 거기서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자기가 외친 것, 광야에서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어요. 이 목숨을 구하려고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그 말을 누구한테는 하고 무서워서 헤롯에게는 못하는 그 요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교가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걸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그 선지자를 보라는 거죠.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이 길을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가십니까? 오히려 가기 싫지 않는가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어쩔 땐? 목사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도 아닌데 도대체 이 길을 무슨 심정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가고 계신가요?
빵과 배낭과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나요? 아니면 요한이 목 베어가는 그 길로 가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주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고 보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냄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셔서 둘씩 보내십니다. 그 길에 참여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무엇 때문에 가는지 묻고 그 길에 분투하며 주를 위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가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더욱 분명하게 대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